방해와 회방의 전략. 방해와 회방의 전략.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의 은총을 입어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드디어 그들이 어디로 돌아왔느냐 하면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번제단을 70년 동안 그 해파되고 묻혀있던 걸 잘 찾아가지고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고향과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풀고 7개월 만에 다시 모여서 드디어 성전 기공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공식 예배가 끝난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성전 기공식 예배 테이프 커팅도 끝났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성전을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감격의 시대가 펼쳐졌던 그들 앞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고, 비록 기초 놓은 걸 보면 그게 좀 부족해서 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격의 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 반드시 위기의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교회의 일은 고난을 먹습니다. 반대를 직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 없이 무엇이 너무 순조롭게 되면 그 나중에 또 큰 일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뭐가 그 앞을 가로막느냐 하면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일어났던 이 회방과 방해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있는 회방과 방해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이 악한 마귀의 방해 전략, 회방 전략을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 인생에도 이런 회방과 방해가 일어날 때 그 전략을 잘 피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마귀의 회방과 방해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멋지게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고 그들을 뒤로 가게 만들고 멈추게 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방해 전략, 첫 번째 전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타협. 한 번 더 따라 했을까요? 타협. 예, 마귀의 전략 가운데 유명한 전략이 적당히 해라, 같이 하자, 타협입니다. 오늘 본문에 방해꾼들이 드디어 등장했는데 그 방해꾼의 정체를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대적이 들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자들, 회방꾼들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저 회방꾼과 방해꾼들은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그들이 누군지가 2절에 어렴풋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찾아온 대적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 우리가 남이가, 우리도 하나다,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렇게 오게 한 날부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할 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데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다른 나라로 막 옮겨놓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어디로 옮겨왔느냐 하면 북이스라엘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때 옮겨온 사람들이 대적인 거예요. 그때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이스라엘 국경 바깥에 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지금 이쪽으로 옮겨오게 해가지고
남자는 다 붙잡아가서 다른 데로 가게 만들었고, 일본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저 만주, 연해주, 뭐 러시아, 저기 심지어는 지금 키르기스탄, 뭐 타지키스탄, 뭐 이런데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붙잡아서 우리나라를 떠나게 만들고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오게 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오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자들만 살게 하고 남자들을 붙잡아감으로 말미암아 여자들과 이 외국인들 사이에 결혼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뭐가 섞이게 만드느냐 하면 피가 섞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마리아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기원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유대인들인 거죠. 반쪽짜리 유대인인데 문제는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도 유대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전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4번이나 나와요. 잘 세어보십시오. 4번 나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4번 나오는데 이들이 당신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배를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하면서 그 같이 해야 할 근거를 대고 있는데, 그 근거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뭐하노라? 찾노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의 신앙은 뭐냐 하면 다신론인 거예요.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한 신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모든 신들은 유용하게 내 편리한 대로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사실은 찾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도 찾고 기도한 거예요. 얼핏 들어보면 믿은 것 같고 얼핏 들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수많은 신들 중에 한두 번 정도 또는 간혹 이 신한테 빌었는데 안 됐을 경우에 누구한테 와서 빌었다고요? 하나님께 와서 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뭐하노라? 찾노라 뿐만 아니라 2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러 하느라? 제사 드리려고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고 싶으니 우리도 좀 끼워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피가 조금이라도 섞였으니 너희들이 일하는 곳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단호하게 이들을 거절해버립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남이가 같이 하자 그러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하고 너희들은 상관이 없는 남이다, 우리 홀로 뭐 하겠다고요?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포로에서 먼 길로 온 사람들입니다. 물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지역에 또는 어디에 물자가 있는지 알까요? 몰라요. 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이때에 그들이 돕겠다고 하면 살짝 눈을 감고 뭐 하면 돼요? 손을 잡고 타협하여 같이 지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 즉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뭘 붙잡느냐면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 앞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삐끗 잘못하면, 생각 좀 잘못하면, 그냥 우리 마음에 그냥 실리를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면 이때 뭐 손잡지 뭐 좀 타협하지. 그 뭐 문제야? 성전 짓는다는데. 그럼 목표가 얼마나 거룩해요? 목표가 거룩하니 순환 정도야 우리가 조금 타협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을 지켜야 되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이 본질인데 그 본질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그냥 어울리면 되지만 본질,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은 물러서지 말고 단호하게 지키고 붙잡아야 되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못하여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누굴 잊어버렸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타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뭐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용인했지만 지나고 보니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냥 한꺼번에 싹 퍼져서 나중에 뭐만 남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없고 그들과 타협한 것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뭘 잡혀갔느냐 하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는 그 이야기 6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고 통혼하더라. 서로 섞이더라. 구별되어야 하는데 구별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혼합되었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도 신명기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를 다른 씨를 한 밭에 뭐 하지 마라? 뿌리지 마라. 여러분 농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땅은 씨를 좀 다른 씨를 뿌려주고 교차 농법을 좀 해야 됩니다. 한 해 이 작물을 심었으면 다음에 다른 작물 좀 심고요. 좀 같은 밭에 좀 여러 가지 작물을 섞어서 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땅의 지력을 높이는 데 훨씬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주 이 튼튼한 그릇 하나를 지키는 일을 통하여 신앙을 지키게 하려고 밭에 씨 뿌릴 때 무슨 씨만 뿌리라고요? 한 씨만 뿌리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들만 2개 낳았다니까요. 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 말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논을 갈 때 소는 솥끼리 2마리로 이스라엘은 2결이 2마리를 가지고 논을 갈고 밭을 갈았단 말이에요. 근데 소와 낙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는 소, 낙이는 낙이. 우리 집에 보니까 소 1마리고 낙이 1마리가 있어서 좀 다른 사람한테 소 빌려오는 게 불편해서 소하고 낙이하고 같이 쟁기를 매갖고 농사를 지었어요. 큰일 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돈이 들더라도 남의 집에 가서 뭐 빌려오라고요? 소를 빌려와서 우리 집에 있는 소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2마리가 한 조가 되어서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직물, 옷감을 짤 때도 다른 색깔 옷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전부 우리 다 큰일 나요. 전부 여러분 옷 보세요. 혼방으로 안 섞인 게 뭐가 있어요? 다 섞였잖아요. 그죠? 섞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이뻐 보이고 디자인적으로 좋은데 흰 옷 하나만 입든지 검정 옷 하나만 입든지 그래야지 옷에 다른 색깔이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구별과 순수성을 지켜서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명령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하나도 살려주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그걸 멸절 또는 히브리 말로 회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이건 인간적인 차원에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 살려주면 어때요? 노예로 쓰면 되고 잡아다가 좀 우리한테 뭘 좀 조공 바치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워낙 센 거예요. 너무 강렬한 거예요. 너무 쾌락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면 그들 문화에 반드시 동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흰색이 다른 색에 들어가면 흰색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섞여서 혼합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예 섞이지 말고 세속화와 혼합주의에 빠지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전을 짓는 물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뭐가 어디 있는지도 부족한 이때에 피 조금이라도 섞였잖아요.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짓는데 우리도 힘을 보탤 테니까 우리도 같이 하게 해달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족장들인 서룹바벨과 예수아는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하면서 누구만 짓겠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은 융통성이고 어떤 부분은 열려진 것이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물어보고 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용납하고 용인하고 받아줘야 될 것은 받아주십시오. 너무 막 옥죄는 듯이 막 그게 자꾸 늘어나면 저와 여러분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근데 너무 줄어들어서 점차점차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안 되는 걸 자꾸 늘려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자꾸 된다고 줄여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목회해보니까 막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열린 목회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 물러서지 말아야 할 건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붙들어야 할 건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걸 늘려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면 절대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산수갑산을 가고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는 결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결과 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함께 타협하여 짓지 않으니 물자도 부족할 뿐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이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방해하잖아요. 타협했으면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타협했으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타협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악한 마귀가 효율이라고 하는 관점,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타협하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협해야 할 일인지, 융통성을 가지고 받아줘야 될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를 잘 구별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본질을 붙들기 위하여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더디 가더라도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협.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타협. 두 번째가 뭐라고요? 위협. 타협하자고 했는데 타협을 받아주지 않으니 그때부터 이 해방꾼과 방해꾼들이 쓰는 전략이 뭐라고요?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과 협박의 목적이 뭐예요? 두려움을 심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 약한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두렵게 하고 누가 나를 위협할 때 여러분 간이 작아갖고 영적인 담이 작아갖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수록 버티고 이기고 하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 타협을 걸어왔던 이들이 거절당하자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이로부터는 이 타협이 거절된 때로부터 그 땅 백성은 아까 대적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뭘 약하게 하여?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하되? 방해하되.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헌신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손과 헌신이 약해지느냐 하면 뭐가 약해지면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관계가 긴장하고 갈등하고 싸우다 보면 여러분 싱크대에 뭐가 늘어요? 설거지 그릇이 늘어요. 그 마음이 상하니까 손이 약해진 거예요. 손이 약해진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손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발이 강하게 되어 기존에 하던 일들을 더 힘을 내어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때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때 그 수단에 넘어가지 마시고 더욱더 담대한 마음과 믿음 가지고 더 열심으로 더 힘을 내어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방과 방해꾼의 전략, 악한 마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뇌물. 첫 번째가 뭐였어요? 타협. 두 번째가 뭐였어요? 위협. 세 번째가 뭐였어요? 뇌물입니다. 이건 공권력,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고급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대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건축의 행위들을 자꾸 더디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민원 들어왔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관리들을 동원하여 이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심리전을 써서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뭐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고 외부의 환경들을 동원하여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구청에서 나와서 시청에서 나와서 건축 중단. 왜 중단해야 됩니까? 우리 정확하게 우리 왕에게 바사왕 고레스에게 허락받아서 이 일을 하는데요. 야, 안전 기준에 안 맞아. 먼지, 비산 먼지가 너무 많아. 소음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 베라벨 말도 안 되는 공권력의 어떤 방해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건축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중단이 돼버렸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레스 때부터 언제까지? 다리오 때까지. 이게 이제 몇 년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몇 년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고레스 원년에 포로 해방을 하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1년 지나고 그 다음 해에 2년째 되는 해부터 뭘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 중간에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 하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까지 여러분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약 몇 년 정도 성전 건축을 멈추느냐면 약 30년 정도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안 될 때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누가 나오느냐 하면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권력을 동원하여 20년에서 최대 30년 정도 그 사이에 막 성전 건축하는 걸 자꾸 못하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가 또 하면 또 못하게 하고 또 무슨 건수를 걸어가고 또 못하게 하고 그거 해결하고 또 지으려고 그러면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 앞에 얼마나 장사가 없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그 열망을 품고 그 감격을 품었던 사람들이 그 성전에 대한 소망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뒤로 가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여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니 그 에너지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자기 집 짓는 대로 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학계 스가랴에 보면 야 어찌하여 너희들아 돌아온 자들이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보잘것없이 평백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집 잘 짓고 사냐? 여러분 백성들이 열심히 없거나 백성들이 나빠서 이기주의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가 있었느냐면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환경들이 지으려고 했는데 악한 마귀가 해방하고요. 악한 마귀가 막 방해하고요. 막 공권력을 동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뎌진 거예요. 더뎌지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늦어지면 무뎌지게 되고 무뎌지면 뭐 하게 되느냐면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때 돌파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어떠한 힘들이 우리를 못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 그게 그냥 우리의 손이 풀어지고 녹아져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며 달려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방해꾼과 해방꾼들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타협안을 걸어오고 그 다음에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뇌물을 줘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냥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공사 인허가는 낯설이 못하게는 할 수는 없는데 아예 그걸 설립 취소를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막
건수를 만들어서 지연시키고 못하게 하고 공사를 했다가 못하게 했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더뎌지고 사람들은 관심은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넘어서 이제 정식으로 뭐 하느냐 하면 재판에 회부합니다. 고발 고소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발. 예. 아까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건 그냥 행정적인 명령이에요.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허가는 났으니.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허가 취소하고 이들이 반역 행위를 한다고 뭐 하냐면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자, 몇 절에 나올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뭐 했다고요? 고발했대요. 고발. 글을 올려 상소문을 올려 고발장을 접수하여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막 뒤로 가고 절망하고 낙심해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어떻게 해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남은 사람은 훨씬 더 강해지는 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너무 편하고요, 너무 잘 살면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좀 힘들고 핍박이고 어려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서 기독교가 기독교 위치에 있다가 지금 이제 점점점 떨어지잖아요. 목사들도 세금 내라 그랬잖아요. 세금 내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세금 냈는데요, 재미난 소식 하나는요, 대부분의 목사들 중에 60% 이상이 이번에 뭐 받는 줄 알아요? 근로장려금 받아요. 뭔지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하여튼 근로장려금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내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세금을 내야 될 큰 교회 목사님들이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세금 냈는데요, 신고했는데 전부 면세점 이하예요. 면세점 이하예요. 안 내도 돼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세금 신고만 했지 실제로 낸 세금은 없어요. 70% 이상이. 합동청은 10%밖에 신고 안 했고 우리는 80% 했어요. 우리 교단은 80% 신고했는데 교단 80% 신고한 결과를 딱 보니까 세금 내는 목사님들은 몇 프로냐? 30%.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신고만 하고 돈은 안 내는 사람은 몇 프로냐? 70%. 그 70%는 이번에 뭘 받느냐면 국가가 저소득자라 그래갖고 뭘 주는 거예요? 근로장려금을 줘야 돼요. 이거 이제 한 4, 5년 하면, 제 생각에 4, 5년 하면 세금 거두려고 했다가 이제 뭘 더 내는 거예요. 돈을 더 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이제 뭐가 조금 또 달라지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한 4, 5년은 아주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뭐 받게 돼 있느냐 하면 근로장려금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목사님들은 또 뭐 받느냐 하면 자녀장려금도 받아요. 저는 해당이 없어요. 애들이 다 20세가 높아가지고 이번에 받을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뭘 자꾸 막 하라고 하고 뭐 하면 됩니다. 그냥 힘들면 힘들수록 기독교는 그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핍박이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기독교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이 세계의 주류를 이루었고요, 전부 고위공무원들 따지고 보면 전부 기독교인들이고요, 뭐 법안 만들 때 기독교에 좀 불리하면 공무원들 동원해갖고 막 국회의원들 동원해갖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그게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벌써 기독교가 예전에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사이에서 뭐 하는 종교냐면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야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고난받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받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고발을 한 번만 하면 좋겠지만요, 민원 넣었던 사람들은 신기해요. 민원을 넣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또 꼬투리를 잡아가고 또 뭐 해요? 또 민원 넣어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민원 얼마나 당해봤는지 모릅니다. 4번 당해봤어요. 4번. 4번 민원 당해갖고요, 뭐 벌금도 물어보고요, 이행강제금도 물어보고요, 별일 다 경험해봤습니다. 네. 고발을 또 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절에 나와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까 6절은 어느 왕 때? 아수에로 왕 때 글을 올렸어요. 이번엔 또 어느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은, 즉 고소장, 고발문, 상소문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제가 이제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 말은 통역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닥사스닥 때 비슬람과 미드랏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닥에게 뭘 올렸다고요? 글을 올렸어요. 잘 보십시오. 글을 올렸는데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앞에 6절에는 상소문을 올린 거고, 저기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 저 이야기에는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여러분 보십시오. 조선시대 보면 장계가 올라와요. 상소문이 올라와요. 왕한테 직접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로 통과하여 가느냐 하면 성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 이게 접수가 돼갖고 그 기관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들고 누구한테 가요? 왕에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올렸으니라고 6절에 올렸으니라고 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단어와 7절에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다른 단어예요. 한글로 해놓으니까 저게 같은 단어로 보이는데, 지금 저기 나오는 비슬람과 미드랏과 다부엘 이 사람들은, 그의 동료들은 뭐냐 하면 왕국에 있는 관리들이에요. 이 관리들이 올라온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왕한테. 근데 이 상소문이 뭘로 쓰여 있어요?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 있으니 바사왕, 페르시아 왕은 그 글자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 이 사람들이 뭐 해줬다고요? 진술하였더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통역해서 보고했더라, 읽어주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글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자, 8절. 지금 읽어주는 말이에요. 읽어주는 말에 지금 문서 안에 있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자, 그 글에 고발자가 있는 거예요. 고발자. 그 고발자가 누구예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인 거예요.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 왕이 총독으로 보냈거나 그 지역에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통수권자로 보낸 사람이 방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소한 게 아니고 자기들은 숨어 있고 누굴 내세운 거예요? 페르시아 방백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 서기관과 심세가 아닥사스닥에게 고소장을 올린 걸, 아까 그 공무원들이 그걸 다시 왕에게 올려 가지고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고소장에 재미난 것은 고소의 주도자는 누구냐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고, 실질적으로 고소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게 영향력 있게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 밑에는 뭐가 들어있으면 더 영향력이 있어요? 연판장, 서명날이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공문서에는. 무슨 말씀이 이해돼서? 그래서 거기에 방백 르훔과 심세가 고소장을 올렸는데 그 고소장에 연서하여 연판장에 이름을 쓴 사람들의 명단이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9절 10절. 야,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으려면 힘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시작.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스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여론이 아주 들끓습니다. 저거 성전 건축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막 이러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고 거기에 막 서명 날인 받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지금 서기관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고발장을 접수를 한 거예요. 그 접수를 한 건 아까 그 관리들이 왕한테 올려주면서 이거는 우리 밑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고 왕이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발장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왕한테 통역을 해서 읽어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더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상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런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기 쉽고요, 낙심하기 쉽고요, 멈추기 쉽고요, 뒤로 가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이래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회방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오늘날
우리 한국 땅까지 이르기까지 그냥 순조롭게 순순히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뚫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와 있고요. 기독교의 역사는 반대와 방해와 해방과 고난을 이기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동력이 약해지고 사람 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떠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멈추는 사람, 뒤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본질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방해와 해방의 전략. 방해와 회방의 전략. 타협과 위협이 있습니다. 타협과 위협이 있습니다. 뇌물과 고발이 있습니다. 뇌물과 고발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